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구약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룻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나고 오늘은 뭐 하는 거니까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제 쭉 이래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강의는 강의지만 강의 자체를 하려고 그러면 어쩌는 거니까 수요 기도에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1장 가지고 해서 1장 전체를 가지고 해가 한 3주, 4주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우리 성도들한테 다 필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가 쭉 보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무엘 상하 같으면 이걸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사무엘 상하 전체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사무엘상 들어가면서 이제 두 가지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사시대가 일단 창세기 이후로 가장 어떤 시대라고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이 룻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현숙한 그런 믿음과 그 다음에 그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룻기 자체는 뭐를 연결해 준다 그렇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시기 자체가 어떤 왕조? 다윗 왕조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룻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사무엘서는 어떤 내용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무엘서는 이제 요약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야기예요. 룻은 누구의 누구를 이제 탄생시키게 하는 다윗 왕을 이제 생기게 하는, 그렇죠? 징조 뭔가 그랬다 그랬죠? 생기게 하는 그런 계기였다 그러면, 이 사무엘 자체는 이 뭐냐니까, 사사기라는 암흑기 자체에서, 이제 다윗의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왜 다윗의 왕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느님의 통치라는 것은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느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스리는 것 말고 우리 사람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속하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딴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더고요. 그게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쫓겨났죠. 죄 때문에 천국에서 쫓겨났잖아. 쫓겨나다 보니까 막 이런 갈등 속에 사는 거라. 막 불행하게 살고 뭔가에 매여 살고 고통할 필요가 없는 일에 막 고통하고 싸울 필요 없는 일에 막 싸우고, 지금 우리 전 세계 전쟁 자체가 보면은 이거 우리 보통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전쟁이라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온통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물자, 고민 물자가 이렇게 이게 필요한 데까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행한 이 세대가 됐죠. 왜 이 불행한 세대가 났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 일어나는데 죄를 짓고 쫓겨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 인간이, 죄 있는 인간들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사탄이 이렇게 이 세력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뭐만 됩니까?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바뀌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이건 천국처럼 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또 오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야기죠. 그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이야기 자체는 강야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라.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 세상이니까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교회서라고 지었죠. 그럼 빛과 소원이 원하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왜 안 됐는데? 뭐라 하나? 이거 갖고 있는 중, 온갖 또 이런 단어가, 가면서 뭔가 앞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빛과 소원교를 하지 말고, 소원교에서 왔습니다. 이러라고. 그거는 간단한 문제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이 교회 자체가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거야. 예수님의 몸만이 지체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단 말이지. 부름을 받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 예수님이다, 그죠? 그러면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그 머리로부터 이렇게 모든 지체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이 머리신 예수님을 내 모든 삶과 내 인생, 내 존재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확실히 인정해 버려야 돼. 첫 번째. 맞습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입니까? 이상하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 아니세요? 그런데 왜 말은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나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콩을 파시라 해도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 우리는 뭡니까? 콩이라 하는데도 안 들을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가장 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겁니까? 우리는 주님 겁니까? 그래, 그게 의리가 맞는데 주님 같으면 주님 말을 들어야지. 자꾸 우리 생각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생각대로 하는데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가장 결정체가 사사기야. 그래서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한 주제야. 이게 뭐냐?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놓고 어떻게 시켰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한 모든 말 그대로 너희가 지켜라. 그 이야기라. 그게 주제라. 맞죠? 그런 주제인데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사 시대에 35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거부해 본단 말이야. 거부해 버리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간 그것이 뭐냐? 사사 시대고 오늘날도 사사 시대만큼은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사시대에 못지않게 어떻게 살아간다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주여 이래 하면 그 말문주의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 말을 똑바로 이렇게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져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늘. 주님은 뭐, 이렇게 그 밖에서 지켜야 된다 했죠? 왜? 예배드리 오면 면접을 봐야 돼. 누구십니까? 뭐하고 샀습니까? 뭐 이래 해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저게 몇 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 예배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래 돼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성전해가지고 행위아들이야. 성전했단 말이야, 먼저. 그렇긴 행위아들이야.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이러면 왜 되겠어? 목사가 좀 도도해진단 말이야? 인상을 탁 바꿔가지고 우리는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 2부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딱 정한단 말이야. 그럼 2부 예배는 요 정도, 3부는 저 정도. 이렇게 정해가 1부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세계 전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진짜로는 이론이야. 이해가 되죠? 그게 이단들이지. 이 정통 사람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가니까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어렸는 거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있죠. 그 명령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경고받은 대로, 즉,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그대로 사사기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에 빠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고통에 이제 빠졌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가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과 저주.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걸린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받는 길이 있고, 하나는 저주 받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길과 저주 받는 길을 이렇게 타겠는 거야. 그럼 경고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게 사실은 뭐냐니까,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지나가 볼까? 너무 읽어봐가지고 이제 나도 지워봐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신명기 몇 장? 장은 잘 안 해. 신명기 28장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그거는 왜 읽어보는 게 좋나 그러니까, 거기서 쭉 하는 그 복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해서 못 누린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이야기라, 똑바르게만 신앙생활하면 그 복을 안 누려요. 그런데 거기서 저주 있죠, 저주. 이 저주가 나한테 좀 해당된다 이러면 왜 되겠어? 이거는 내가 사사기 시대하고 비슷하네. 이래 돼버리면 뭐냐니까, 나는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명령한 이 화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좀, 길지만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신명기 28장.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사무엘상 좀, 딱 적어놨고, 신명기 28장을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이거는요, 이상한 복이 나오고 가니까 이 기록주의인가 그런 게 아니고, 대단히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28장 1절부터 봅니다. 이거는 이제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복 있죠?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냐, 이게 1절부터 몇 절인가니까,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이거 굳게 믿어야 돼. 이거는 왜 그런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이 신약의 말씀, 뭐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야. 그런 말씀은 뭔가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한테 왜 주신 겁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궁극적인 거는 그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응? 그게 구원의 길이야. 생명의 길. 여러분들, 우리, 서희 이렇게, 젊은 아들 서희 놔둬놓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내리막길이잖아. 뭐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얼마 안 남고, 여러분들은 비슷하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습니까? 얼마 안 남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순수는 관계없어.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느껴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럼 죽어봐야 알아.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것하고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라. 죽고 나면 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천국 안 가면 어디 간다고? 근데 좀 무식하다 소리 들어도 이런 거를 반복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기에는 진리요. 천국 가기에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나한테 이러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는 것도 되게 피곤한데 천국 가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나는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면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의 여기다가는 뭡니까 지옥 이래 써가지고 명찰 붙이고 이런 시간에 취미생활이라고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꼭 지옥 가고 싶으면 그러면 설교는 뭡니까 듣고 그대로 안 지켜도 돼. 설교대로 할 필요가 없어. 못들 살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말씀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구원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마태오, 마가,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구원이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도 고통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것이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를 고통의 부분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고 참으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무슨 말이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말씀대로 안 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 그러면 주여 말씀대로 안 살고 말이야. 고통스러우니까 해결해 주시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맞아.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 왜냐하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살은 놈들이 왜했다고? 고통스러우면 죽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내주세요. 그럼 그게 행복입니까? 그래 또 고통받다가 또 죽겠습니다 하면 또 살려주고 이런 게 계속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뭐가 정답인가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살면서 기도해야 내가 기도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세상에 상황에서 그래 벌어진답니다. 그거는 뭔가니까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신명기 핵심이고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이 언약하는, 즉 내 말을 지키면 이런 모든 복을 받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저주를 다 받는다 하는 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고였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뭡니까? 한 3분의 2 정도 땅을 차지했단 말이야.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거 안 지킨 거야. 계속 땅을 차지하긴 하는데 땅도 안 차지하고 뭐 하기 시작했다고. 이 땅 없는 놈들이 땅 챙기니까 그게 완전히 눈이가 팔려가지고 이 또 강남에서 살던 만나 남고 살던 양반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나다 보니까 그게 완전 헷갈하게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350년 동안에 정말 이방의 압제를 받는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도덕적인 그런 타락이 일어나고 심지어 뭐라고요? 두부끼리 싸움해가지고 이 동족 상담이 벌어지는 그 다음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는 그 과정이 350년이었는데 그게 사사기야. 이해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거는 멸절되겠다. 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족속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데 이 모세 말대로만 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죠. 사사기에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평화롭고 모든 복을 누리며 오래 살 것이다 이랬죠.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앞에 것만 보는 거야. 세상만 보는 거야.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서 하지 마라 하는 거로 갖다가 하고 그러면 하나님 하나도 안 따르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이 있죠. 그걸 따라가 살았는 거야. 그래 쫄땅 이 35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온갖 고초를 당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긍휼이 부수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딱 보니까 뭐냐니까 어떤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신명기 28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고쳤는데 신명기 전체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여호수아 전체를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 신명기 28장을 딱 읽어보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게 수백 가지를 가르치니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까? 한 가지가 그 한 가지가 뭐냐?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게 살기 싫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일나들은 멸절되겠다. 이스라엘은 멸절되겠다 해가지고 뭐냐니까 인간의 단점이 뭐냐? 인간의 단점이 뭡니까? 연약하다 보니까 한 분주나 이랬으면 또 기가 해가지고 그 솔기도 하는 거야. 그 정도가 뭡니까? 사사들이 고음을 일으키고 사사들이 살 동안에는 뭐냐? 눈치를 보든 의에 보든 그래도 좀 그래 살았던 거야. 그 사사가 딱 죽으면 이러다가 또 세상을 바라면서 세상을 일을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사사기 350년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는 누구를 세운다? 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은 다윗 왕이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라? 사울 왕이라. 그렇게 항상 인간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사울 왕은 폐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사는 거야. 그런데 다윗 왕은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통치하는 왕이 다윗 왕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전부 다가 아니고 다윗 왕의 그 기간 동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던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편하고 가장 형통한 때가 어떤 때라고? 다윗 왕의 임재 때 그랬단 말이지. 그럼 그때는 뭐 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곧 목이 곧은 그런 민족이라도 왕이 그분하니까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그게 다윗 왕이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가 그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갖게 하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중요한 사람이 있지? 세리왕이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세리왕과 비슷한 형태를 취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딱 등장하면서 사무엘은 뭡니까? 태초의 사사고 태초의 뭡니까? 선지자야. 그러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사무엘은 직분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사사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삼종직이야. 삼종직을 가진 분이 누구세요? 잘하네. 예수님도 이 삼종직을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오늘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등장하면서 그 사사시대 자체를 이렇게 이제 왕국이 그 이제 들어설 수 있는 그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정치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를 극복하고 이 뭡니까? 질서와 조직 생활을 가지고 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이다 이야기라.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는 뭐냐? 두 왕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는 사람이 원하는 왕을 세워서 실패하는 과정을 보게 하고, 하나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워서 정말 다윗 왕국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 정말 백성들이 잘 살고 편안하고 한국이 되어지는 그 나라를 보여준 것이 다윗 왕조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윗 왕조에 대한 그 당조가 들어서고 또 이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 있죠. 그 모든 부분을 하게 한 사람이 뭡니까? 사무엘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인물 중에 인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사무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사무엘이 나그한 그런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한나예요. 그래서 참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뭡니까? 사랑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위대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여인입니다. 룻도 정말 위대한 여인입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은 요까지만 하고, 그렇게 사무엘의 서를 읽는 그런 경험을 알겠죠? 어떤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 중에서 이 사무엘서가 차지하는 그것이 그런 부분이야. 그걸 읽으면 좀 정립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